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영적 경험들과 그리고 연로한 자들의 그 지혜를 끌어다가 욥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자, 그의 말에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솔한 것 같습니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서 그 조상들의 지혜를 가지고 정죄하게 됩니다. 정죄를 넘어서 그를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고된 소리로 욥을 뭐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내게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지혜자들에 의해서 전해받은 것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한마디로 지혜자가 이야기하는데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은 일평생 동안 그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평생토록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20절. 그리고 그의 그 인생의 수가,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횟수 동안에 21절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고 평안이 그에게는 없다. 그 다음에 22절에 어두운 데로 가서 칼날이 올까봐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악을 행한 자는요, 이렇게 삶이 불안초조해서 그의 인생 평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불안해요. 맞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그가 행한 일들 때문에 그의 운명은 일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의 삶이야. 그래서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결국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고 갈 것이며 결국은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결국은 죽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의 인생의 끝은 멸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누구에게 적용하는 이야기예요? 욥에게 적용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악인의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곧 악인이야.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너의 삶이 평안이 없고 너의 삶이 온통 두려움과 그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지금 욥에게 엘리바스가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말들로 계속 그 마음의 상처를 희비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아주 오만방자하고 교만하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해서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었고 교만하고 오만한 삶이에요. 그의 결국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결국 그의 인생은 그런 황폐한 성 돌무더기 같은 인생 그곳으로 끝나버린다. 결국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결국 축복받지 못한다. 집이 뭉개지고 망개지고 그 다음에 그가 재산을 아무리 노력해도 정식되지 못한다.
이거는요, 지금 욥이 그 당한 재앙 중에 하나를 지금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욥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없어진 것이 바로 네가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힘을 자랑하고 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망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고살픈 거야. 네가 악한 행동은 어디로부터 왔어? 너의 오만과 교만으로 온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죠. 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과율에 의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죠. 그가 변론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30절에 이야기해요. 그는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갈 것이고, 그가 스스로 쏘가서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라. 그가 허무한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꽃으로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다. 그의 삶에, 그의 집의 모든 그 풍성한 것들,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열매가 기대하기도 전에 그 가지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네? 33절에 보세요.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이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너의 인생이 열매 맺지 못하고 중간에 다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번 더 그 심한 말을 하죠.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불꽃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죠? 하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들에 있는 우리 짐승들이 다 죽었다. 예?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요, 굉장한 그 독침, 가시가 들어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재산이 다 몰수된 것은 네가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렇게 된 거야. 벌 받은 거지. 너는 모든 것들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그 벌 받는 것이 바로 너의 그 불꽃으로 사르는 그런 재앙을 네가 겪게 되는 거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그거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뭐 열매 없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보세요. 34절에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식도 낳지 못할 거야. 네 자녀들 다 죽은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고 앞으로도 자녀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경건하든지 아니면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든지 그렇게 하라. 결국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쏘김을 준비하느니라.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죄가 잉태하여,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이 말처럼 죄가 잉태하여서 죄악을 낳고 그 뱃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쏘김을 낳는다. 쏘김을 준비한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인생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뭐와 연결한 거예요? 악인의 운명과 같이 엮어버린 거예요. 욥은 고난 당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의 악인의 운명하고는 같이 엮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엮는 게 좋지만 상황과 그 나의 생각을 같이 엮어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고 굉장히 큰 사람을 정죄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여서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본인의 자세가 뭐죠?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욥을 위로하는 포커스로 맞추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바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상처를 줬는지,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희망의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주위에서 많은 말들이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소리가 왕왕왕왕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악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엘리바스는 결국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들, 그리고 조상들의 그 지혜를 끌어모아서 욥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말들이, 지혜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참고는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옳게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말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적절하게 하나님 권면하고 또 적절하게 그 사람을 세워가는, 치료하는, 회복하는 그런 생명의 언어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교우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